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식이 뭐예요? 앞으로 이걸 기념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버지 왜 그거 지금도 우리 맨날 유월절 지켜요? 라고 묻거든.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 유월절 예식이 뭐냐?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얘기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천사가 어느 집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은 피가 딱 칠했으면 어떻게 했냐. 이걸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넘을 월, 이게 유월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위로 패스하겠다. 이게 너희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역사가 현재 우리가 탈출해야 하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과정입니다. 에? 고리타분하게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똑같이. 보십시오. 양 잡아서 여기랑 여기랑 피칠했죠? 이집트? 이걸 무슨 절기다? 유월절. 요 한자가 넘을 월입니다. 넘어갔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오버해서 패스했다. 그 집을 통과하면은 그 사람은 천사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왜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해요? 피가 뭐길래 무슨 사인이길래? 죽을 사람 대신 재물이 죽었다라는 표시예요. 두 번 묻지 않는다. 죽은 값을 낸 집은 내가 다시 벌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쫓아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의 성품을 알려주마. 나는 사랑과 공의를 나의 좌우명으로 세우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칩니다. 언제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전부를 통해서.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 봤던 말씀이죠. 우상에게 소송 제기하면서 하나님이 뭐 요구했어요? 너희가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 보여라. 앞으로 올 일을 알게 하면 너희가 신인 거 인정해 줄게. 하나 더 요구한 게 이 밑에죠. 어떻게 하면 놀랄 만한 신인 줄 인정할 거다? 잘하면 복을 내릴 줄 알고 못하면 벌을 내릴 줄 아는 신이면 내가 놀랄 정도로 너희 인정할 거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공의로운 신인 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얘기하는 올바른 길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려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적 축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안 들으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놀라운 재앙을 내릴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7배나 더 징벌할 거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을 하면 7배가 더 가중될 것이다.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어떻게 돼요?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고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리라. 이건 무슨 뜻이죠? 살육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질투와 시기의 눈으로 본 적이 있죠? 쓰세요. 안 한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대로 흘러갑니다. 안타깝지만 이 선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있었지만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이것도 있잖아. 잘하면 축복, 못하면 징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불순종을 합니다. 마지막 불순종이 뭐냐? 예수님 오셨는데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외국에 잠깐 가는 동안에 자기의 포도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세 주고 갔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 있는 임금이 때가 돼서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 소출 중에 토지 사용료 일부 거들어 왔어요 하고 보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값을 내지는 않고 매질해서 돌려보내요. 2번, 3번 보냈는데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니 이제 누구 보내요? 못은 보내지 않아요. 못은 보내봤자 두드려 패서 보내거든. 내 사랑하는 누구를 보내리니? 왜 이렇게 보내냐?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할 거야. 내 아들 보내면 내 아들 말은 듣겠지.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는 상속자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분. 독생자. 그러니까 이 상속자 죽이면 유산 우리 거야.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배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애굽 종살이 하던 거를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하고 십계명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다 못 지켰다? 지키기는커녕 갈수록 죄가 늘어요. 나중에 예수님 보내면 내 아들 보내면 존경하겠지 하고 예수님 보냈더니 십자가에 잡아 죽였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잡아 죽이고 복음이 없어요. 지금 거의 2000년 됐어요. 기독교 역사가 어디로 돌아요? 이방 민족들이 다 믿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흩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너희가 온 너희 백성들을 다 흩을 것이며 칼을 빼서 너희 뒤를 어떻게 하리라? 흩어져요. 이게 언제 흩어집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 포위하고요. 싹 다 죽입니다. 저게 그때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언제 일어났느냐?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도 하고 타이터스라고도 읽습니다. 나중에 저분이 황제가 돼요.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데 이때 얼마가 죽었나 했더니 11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 된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 자리가 5만에서 10만이에요. 근데 어떻게 110만 명이 죽어요? 로마 군단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쫙 치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우리 보호받을 거야 하고 떼거지로 들어갔거든. 거주민의 거의 20배가 몰렸어요. 다 죽었어요. 이때 사실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 전쟁 시기에.
안타깝게 저기 빨간 박스 친 부분이 있죠. 확대하니까 내용이 뭐냐. 어느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됐대요.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지켜들고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려나 나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다 잡아먹어요. 왜 그래요? 5만에서 10만 사는 예루살렘 성에 110만 명이 몰려 들어갔는데 항전이 몇 달 지나면 먹을 거 싹 먹고 웃거든. 그럼 굶어 죽을 수 없잖아. 어차피 우리가 로마 군대에 죽을 거 너 이 어린애 살려봐야 이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야 그냥 미안하다. 내 밥 대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에 흩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산, 흩어졌다. 흩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라 잃은 서름으로 흩어져 사는데 그 뒤에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 말씀 준 건 뭐예요? 너희들 사륙당할 거야.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을 예수님 오신 후 한 500몇 년에 일어났던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치고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했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예루살렘 성을 이교도인 이슬람 교도들이 저거 지배하는 거 그냥 둘 수 없다. 성지 회복하러 가자.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이렇게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유대인을 만나요. 그랬더니 생각을 어떻게 먹냐? 가만히 있어봐라. 유대인. 아, 이놈들이 우리 예수님 잡아 죽인 놈이지? 다 죽여. 그래서 4만에서 7만 명 학살해요. 프랑코니아라는 지역에서 10만 명 유대인 학살하고 1348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팬데믹 나오죠. 코로나 팬데믹.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진 않았는데 유럽 대륙 전체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게 페스트예요. 페스트. 흑사병. 근데 이거를 뭐라고 소문을 냈느냐면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제일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 얘네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럼 이 병의 이유가 뭐다 그랬다? 유대인이 우물에 독약 넣었다. 이 소문을 다 퍼쳤네. 그래서 이때 10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흑사병의 원인은 독이 아닙니다. 쥐가 퍼뜨린 전염병이에요. 나중에 발견됐어요. 스페인에서 추방해 하다가 1753년 영국에서 이제 돌아와도 돼 하고 유대인을 품어줍니다. 문제 1940년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히틀러가 유대인은 살려두면 안 돼 해가지고 모조리 잡아 죽인 게 몇만 대학살? 독일이 여기쯤 있죠. 이게 지금 땅으로 얘기하면 폴란드입니다. 이게 아우슈비츠예요. 여기다가 수용소 세워서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가요? 이거 몰살하려고. 이게 지금도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항공사진이에요. 엄청 넓어요. 이게 정문이고 여기가 숙소, 여기는 작업장이에요. 정문 사진. 뭐가 통과되게 돼 있어요? 기차. 실어 날라야 되거든. 이게 숙소 사진. 기차로 실어 나르는 모습. 당시 사진입니다. 가둬놨고 도망가지 못하게
전기철조망 시켰어요. 이게 6000볼트이기 때문에 한번 접속하면 그냥 죽어요. 이거 외곽 철조망. 걸려 죽은 분 있죠? 넘어가다. 이분은 이 사진을 분석한 분 얘기는 넘어가려면 이렇게 가야지 이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남자 숙소, 여자 숙소. 이 숙소예요? 닭장이에요? 인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놈들 뭐하러 인권 체리냐 이런 생각 했겠죠. 학대하는 모습. 이 시키다가 힘이 빠져서 비척거리면 저렇게 아예 그냥 여기 보십시오. 꽉 말랐죠. 자, 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습니다. 유대인 40만 뭘로 이용했다? 실험용으로. 이거 무슨 사진인지 잘 안 보이네. 뭐 같아요? 사람을 얼음 띄우는 냉수에 눕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느냐 시험한 거래요. 이건 아예 그냥 산채로 해부합니다. 저런 사진이 어떻게 입수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쌍둥이 실험이라고 합니다. 닮았죠? 쌍둥이 실험이 뭐야? 하고 봤더니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얘에게, 이게 둘이 유전적 성질이 비슷할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바이러스 한번 침투시켜보고 모두 한번 먹여보고 해서 정상인과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하느라. 현재 가스실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운영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당시 사진입니다. 가스실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속였어요. 샤워시키겠다. 여기 다 벗고 들어가죠. 하고 이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이 지콜론 B라는 독가스가 나옵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빈 깡통. 샤워시킨다고 그러니까 빨개 벗겨서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 왜 빨개 벗겨서 보내느냐 했더니요. 옷 입힌 상태로 죽으면 옷 벗기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저렇게 해요. 이게 벽 모습입니다. 무슨 자국이죠? 손톱 자국.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얘기한 그 지콜론비 가스가 공기보다 약간 무거운 거래요. 밑에부터 차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서로 살겠다고 그냥 벽 긁고 올라간 자국이에요. 처참하죠. 시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난다고요? 지금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안경, 신발, 옷까지. 자, 이 시체를 처리하기 전에 틀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리. 이게 당시 사진이나 이건 칼라 사진이 아니잖아요. 틀리 중에 뭐가 있어요? 금리빨 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뺐어요. 이게 현장에서 찾아낸 실제 금리빨입니다. 고문실에서 있던 금리빨, 수용소에서 금리빨 녹여가지고 금괴 만들었던 거.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녹나 있죠? 희생자 머리털로 모두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배반하고 죽인 그 죄악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예수님이 물었던 그 이야기대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흩어졌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언제 왔다? AD 70년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괜찮은데 핍박하고 하다가 전부 다 죽었어요. 히틀러 때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을 싹 학살해서 멸족된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증인소라.
그래서 잘못하면 매를 대지만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못했다고 멸족시킨 하나님이면 우리가 죄졌다고 우리 지옥 보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가져?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버리질 않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민족이 다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류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불가사의라 그래요. 자기 땅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졌어. 한 100년만 가도요. 언어 잊어버리고 현지인과 동화되고 같이 결혼하고 해서 핏줄도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져요. 우리가 일본에 얼마 지배받았죠? 36년. 근데 창씨개명하고 뭐하고 하니까 비슷하게 바뀌어가잖아. 그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지배체제가 한 100년 이상 끌었으면 한민족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땅에서 살아도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나라 잃은 서름을 갖고 2000년을 세계에 흩어졌으면 그 민족 다 죽었지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 3.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누가 하리니? 하나님이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알려줘요.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2000년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저런 핍박받았으니 우린 다 죽었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게 예언하란 얘기예요. 내 말 대신 전하라. 대언. 뭐라고 얘기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상태 회복한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뼈들이 맞춰져 이렇게 맞춰지고 힘줄이 세워지고 살이 붙고 하더니 얘가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이 에스겔서 37장에 다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이게 뭐다?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들의 무덤을 열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누구 약속?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 1차 세계대전 때 이때 영국이 그 주도했던 세계 대국입니다. 미국은 아직 세계 인류 국가가 아니었던 때예요. 근데 전쟁하다 보니까 전투병력이 부족하거든. 그래가지고 아랍 사람들을 동원하고 싶어. 그래서 고등박무관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아랍 사람들에게 야, 너 이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도와주면 있잖아. 전쟁 끝나면 니네 나라 설립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저거 영화한 게 아라비아 로렌스예요. 지금도 영화 있을 거야. 유튜브에. 에? 사막에서 말 타고 다니는 아랍 민족들이 전쟁의 신이야. 그거 도움 받느라 얘기를 했네. 근데 급한 나머지 외무부 장관 벨푸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해요. 유대인들아 너희도 우리 도와. 그러면 전쟁 끝나면 나라 설립해 줄게. 아뿔싸. 그들이 지금 나라 설립하려고 하는 그 땅이 같은 땅이야.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요 47년 11월 29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2차 세계대전도 다 끝난 거예요. 약속했잖아. 약속했어. 우리 나라 세워줘 하니까 영국이 골치 아파졌어요. 아랍 민족을 세워줘야 돼?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줘야 돼? 하다가 에이 골치 아프다. 나는 모르겠다. 유엔 알아서 해라.
했더니 유엔에서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약속한 거 맞거든. 누가 더 힘이 있을까? 외무부 장관은 나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아, 이거 국제적 외교 관례상 이 약속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이스라엘에게 독립국가 선언을 해버렸네. 언제 선언했어요? 11월 29일. 그죠? 몇 달 안 됐어요. 다음해 5월 14일 약 6달 지나자마자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을 수상으로 세워놓고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국가 독립 선언을 합니다. 누가 반발했을까요? 여기 아랍 사람, 아이 그 땅이 우리 땅인데 우리도 약속받았어? 그래서 보십시오.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딱 하니까 이틀 뒤에 아랍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에 군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멸족되는 줄 알았는데 영국이나 이 미국 쪽에서 총기 주고 해가지고 간신히 이겼어요. 한 8년 지나가죠. 이번에 수에즈 운하 운영권 때문에 영국이 뭐냐면 이스라엘 보고 치라 그랬어요. 야, 이집트 쳐라. 여러분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요즘에 뉴스 보시는 분 알죠? 파나마 운하 누가 만든 거예요? 뉴스 안 보시는구나.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라는 나라에 있어요. 대서양과 태평양 지나가는 운하죠. 만들기는 미국이 만들어줬거든. 그래 놓고 네가 운영해라 하고 넘긴 건데 지금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트럼프가 되찾겠다 이렇게 나와. 예? 이게 폭리만 막 일삼고 중국 배는 통과시키고 야 이거 미국 거야 원래 내놔. 트럼프 어때요? 막무가내잖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 있는 무슨 운하? 수에즈 운하. 이거 위치는 어디야? 이집트 땅이야. 근데 누가 만들었어? 영국이 건설했거든. 그래서 운영권을 아직 안 놓고 있었어요. 영국이. 근데 이집트가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하니까 이스라엘한테 이집트 쳐라. 이건 준비된 거니까 금방 끝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이집트하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놔두면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이거 일어나고요. 이집트가 선제 공격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은 왜 했다? 영국이 꼬드겨가지고 니네 땅도 찾고 그 수에즈 운하까지 쳐라. 그래 놓고 나서 여기 몇 년 나와요? 한 10년 지났죠. 아랍 국가들이요. 소련하고 손잡고 무기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무기를 딱 군사 정비를 했어. 그리고 그때 뭐가 설립이 되느냐? 피에로. 이게 뭐예요? 팔레스타인 리버럴리제이션 오가니제이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해가지고 이스라엘 몰아내야 되겠다. 막 하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결성.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선제 공격합니다. 며칠 만에 끝나죠? 야, 이거 기가 막힌 전쟁. 여기 보시면 여기 샛노란 부분 있죠? 요게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6.1 전쟁 때 여기 시나이 반도하고 이게 서안지구라고 합니다. 이걸 다 6일 만에 찾았어요. 근데 이때 전쟁 상황이 이스라엘과 교전 당사국 4사람, 지원국 9개가 붙었습니다. 그림이 편하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붙으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지. 군사력은 대충 1대4.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6일 만에. 여러분 일주일도 안 걸렸어. 6일 만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물론 선제 공격을 했지만 전쟁 과정에 일어나는 기적적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거 증언하는 영상입니다. 역시 그 자막으로 돼 있으니까 열심히 쫓아서 읽으셔야 돼요. There are several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Six-Day War that are very difficult to explain. They seem to be in the area of the supernatural rather than the natural. They always seem to be working in favor of Israel.
A female corporal was riding in a jeep with the regimental commander of an armor unit when she saw immediately in their path a tremendous fire that leaped up. The commander could see nothing, and the girl, thinking his sand goggles were covered with dust, yelled to him to swerve aside. He was convinced of danger because he knew the girl well enough to trust her judgment, though he couldn't see anything in their path. Still, he swung away into another opening that appeared between the sand dunes. The column of vehicles behind them followed. Only one jeep continued on the original path. All of a sudden, there was a terrific explosion in fire. The jeep that had stayed on the road had driven straight into an Egyptian minefield. Is this just a fortuitous example of the desert sand playing tricks on someone's eyes? Or did the corporal actually see a vision that warned her of the danger ahead? More importantly, why was this war filled with so many examples of unexplained events that worked in Israel's favor? Another great miracle happened in Sinai when an Israeli soldier which lost his unit was alone in the area, suddenly saw a unit of Egyptians, military unit of thousands of Egyptians. And suddenly when they saw him, they lifted their hands up. They walked to him, ready that he will take them to captivity. He was surprised. He did not believe what he saw in his eyes, but he did it. He took them to captivity. They walked after him, and he walked to the main unit that he lost. When he came to his unit, the unit was shocked. They rubbed their eyes. They didn't believe. One Israeli soldier is leading after him thousands of Egyptian soldiers with their hands up, ready to go to captivity. So they took them to captivity and immediately made a research with the Egyptian officers. What happened here? How you gave up for one Israeli soldier? And they answered, he was not alone. Together with him were thousands of angels, each one of them with a gun in his hands, ready to shoot us. And they said, we are ready to fight against Israeli soldiers. We are not ready to fight against the angels of God. When you compare the two armies and see the size of the number of soldiers as well as the buildup of machinery, you know that it couldn't have possibly happened without some outside help. Well, if we look into the scripture, we find that Elisha also was surrounded by the enemy at one time. His servant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He said, Lord, open up his eyes. Suddenly his eyes were opened up to supernatural beings. And the same is true in this war as well. The story goes that the Egyptians were coming up onto the southern border of Israel when a hand actually came out of the sky. And as a result, they were fearful and they fled. And that was a story that has come out from the Egyptians, who said there was something that happened supernaturally. All these stories is not mystical stories for books. This is reality in the life of Israel. The Six-Day War was filled with bloody battles over the land that both sides claim as their own. When the conflict began, Syria controlled the Golan Heights, and Egypt had the Sinai Peninsula, including the Gaza Strip. By the end of the war, all that had changed. That's what makes our next story all the more mysterious. Since 1948, Jerusalem, the center of the Jewish faith and holy to Christianity and Islam, has been a divided city. Israel controlled the western half of the city, and Jordan retained control over the eastern half, which was the old city. On June 5th, 6th, and 7th, there had been fierce fighting all around the eastern flank of the old city. But on the morning of June the 7th, the third day of the war, the Jordanian guns fell silent. General Uzi Narkis of the Israeli Defense Force was leading the charge on the city. He tells us that on the fourth day, some kind of an airy calm came over the city. At the beginning, he thought that it was some kind of a trap. But the scouts told him that the city was in fact empty. The Jordanian army had left the night before, leaving all the equipment behind. And the Israel, without even shooting one bullet, the Israelis were able to enter into the city, taking the Temple Mount and reaching the Western Wall.
When Israeli soldiers rolled into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y couldn't believe their eyes. There before them was the Wailing Wall, the only remaining wall of the ancient Second Temple that had survived the region's punishing history. In 1948, the Arabs had sealed off the old city. The Jews had been unable to come to this place,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to these people. Here they could give thanks and pray to the God that had watched over them for so many thousands of years. Not all Israeli soldiers believed this. Some had little or no religious conviction in their hearts. But even the unbelievers realized something significant had happened. Was there a special significance in Israel's miraculous conquest of these large tracts of land, the same land that ancient writings promised to Abraham's descendants? And was Bible prophecy fulfilled when Israel took possession of Jerusalem?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Six-Day War was the fact that Jerusalem was united. Jerusalem has been overrun 20 times, but it was never divided until 1948. And many of the prophets talked about the unification of Jerusalem, which happened in the Six-Day War. The fact that Israel regained much of the Promised Land as a result of the Six-Day War is significant, especially in terms of the fulfillment of ancient Bible prophecies. These writings tell us that the Jews would b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on 3 separate occasions. They also predicted that each time the Jews would return to Jerusalem. Well, 2 of the 3 returns came to pass in biblical times, but it's the 3rd occasion that's most significant, and that began with Israel's reclaiming of Jerusalem in the Six-Day War. Many Bible scholars believe that when the Israelis rolled into Jerusalem on June the 11th, i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times on earth. Now, in Bible prophecy, the end times refers to a period of cataclysmic natural disasters, famine, and war that would precede the end of the world. These events will lead up to one final conflict, one horrific battle, Armageddon. 좀 길었지만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하는지 알아들으셨죠? 네. 자, 이스라엘이 독립된 후에도 본국으로 계속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자,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동쪽에서 끌어오고 서쪽에서 끌어오고 북쪽에서 끌어오고 남쪽에서 끌어오리라. 전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들이리라.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어떻게 올 것이라. 네, 이거 안전하게 온다라는 뜻인데 밑에 2줄이 신기하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올 거다? 공중으로 수송돼서 올 거다라는 뜻.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구약 예수님 전 한 700년 전은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오신 때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느 시기랑 같다 그랬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때예요. 거기보다 몇 년 전이에요? 약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근데 어떻게 한다? 날아온다. 자, 이게 별표 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어요. 북쪽으로 가니까 이쯤 되죠? 여기가 어디겠어요? 구소련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억류했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60만을 가지고 있었듯이 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많이 가 있던 그곳이 소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1년 신문이죠.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이라고 나와. 근데 그들이 320만 명이 귀향을 염원한대. 여러분 출애굽이랑 같죠? 출애굽이 장정이 60만이고 남녀노소 합치면은 한 250, 300만 돼요.
그만큼 많은 인구가 어디 있었다? 소련에 있었다야. 근데 소련이 이거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줘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연도가 쭉 갑니다. 71년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74년, 3년 지났죠. 미국이 개입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근책을 써요. 미국이 소련을 외교상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하고 조건은 유대인의 자유이민 보장해라. 가고 싶은 사람 풀어줘라. 이게 그겁니다. 85년이면 여기서부터 또 한 11년 지났죠? 또 뭐예요? 소련에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했다. 어떻게 갑니까? 뭐 걸어서 못 갑니다. 프랑스가 비행기편 제공해서 날아갑니다. 다시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가면 이쯤 되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자, 여기 보면 85년에 이디오피아에서 저게 아마 내전인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서 국경선까지 갔는데 더 이상 걸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행기 갖고 가가지고 실어오자. 그래서 그 작전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모세작전. 비행기는 누가 대줬느냐? 벨기에 TA 항공사가 전 세계 동원합니다. 몇만 명 실어와요? 12,000명. 이걸 뭐라고 한다? 현대판 출애굽기. 이렇게 실어 나릅니다. 한 번 더. 이게 아마 에디오피아의 공선화 그 위험인 것 같아요. 91년이니까 좀 더 지났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있네. 그래가지고 이번엔 솔로몬 작전이라고 명명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수송기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 여기 선반도 있고 여기 유리창 있죠. 여객기예요, 여객기. 근데 왜 저렇게 있어? 좌석 다 떼어버렸다고. 언제 거기다 실어놓느냐? 야, 다 떼어. 해가지고 속칭 표현 뭐라 그래 이런 걸 때려 넣었어. 다 실어. 해가지고 날랐어. 해서 에디오피아 유대인 대탈출 성공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독립할 때도 740대 비행기 타고 고국으로 갔어요. 거기 가는 방법이 없어요. 다 주변이 누구야? 아랍 국가야. 모세 솔로몬 작전 때도 그렇게 했고, 자, 이런 것들이 뭐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올 것이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했던 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자, 또 일어나요. 아담이 범죄하면 아담이 벌을 받지만 땅도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서름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그 땅이 버려진 땅이에요. 여러분 역사 잘 아셔야 돼요. 그 아랍 국가들이 거기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싸움의 원인을 잘 보셔야 돼. 아랍 사람들은 우리가 살았다 그러지. 그죠?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야. 거기에 더듬더듬 거주했어요. 더듬더듬. 그래서 이 땅이 황무지가 됐었어요. 주인 없는 땅이야. 그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어떻게 보이던 땅?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어떻게 될 거다? 농사 짓게 될 거다. 그 당시에 진짜 황무지였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어렸을 때 많이 읽었죠. 톰 소예모 이거 쓴 작가입니다. 이분이 1800년대 이 중반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 사람도 성경을 아신가 봐.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있죠. 세겜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